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까지 보셨던 내용들이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11장까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도리, 구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진행해 오다가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12장부터 로마서 끝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누려야 하느냐, 무엇을 보고 경험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12장 이후에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영적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적 예배의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단지 우리말은 그냥 뒤에 나오는 내가 권한다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런 의미만으로 지금 쓰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권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세상의 삶의 동기들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행하기도 합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뭔가를 습득하고, 뭔가를 취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워가기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분노 때문에 무언가를 살아가고 삶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삶의 이유들은, 행함과 삶의 동기들,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분노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내가 생존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와 그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일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출발일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구원으로 인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에서 시작된 그 삶이야말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이것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어졌어.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그 자비하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어요. 아들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것 주신, 희생하며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라는 것.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그 생을 살아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불태워서 우리를 드리는 건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신제물, 인신제사처럼 그렇게 드리는 건가요? 분명히 그건 아닐 거랍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인신제물,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드려진다는 것,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여기 지금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몸은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 이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온 삶,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드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두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값으로 주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신 것. 사면 누가 주인이죠? 산 사람이 주인이죠. 그죠? 사신 분,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우리 6장 20절에 맨 마지막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된다는 것. 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손이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붙잡는 것, 일하는 것, 애쓰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애쓰며 일하며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드려지는 삶입니다. 발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향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뭘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것입니다. 입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축복하는 것, 전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구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위로하는 것, 다양한 우리의 입으로 내어놓는 우리의 혀의 말, 우리의 입의 말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는 것이 바로 입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된다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의 머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것입니다. 느끼는 것, 품는 것, 우리의 감정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가면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어떤 것이 주님의 것 되는 것, 주님의 재물 되는 것, 약하고 실패하고 멈추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의 영역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진정한 드려진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은 이 영적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원리를 제시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거냐? 2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보시죠.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하나 원리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원리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뜻, 세상의 방법, 이걸 이야기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이 된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떤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같이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날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세대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쭉 나열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의 특징들을 쭉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최소한 그 영역에는 이 세대를 따르고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며 끊으며 돌아서는 그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트렌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트렌드라는 이름, 세상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젖어들어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요, 관계에 대해서요, 어떤 문화에 대해서요,
능력이라는 것,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세상이 가진 기준은 하나님과 다른 명백히 하나님과 다른 기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놔두면 우리도 그것에 젖어듭니다. 우리도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고 죄의 관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내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세상에 대해서 흘러간다.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학자들은 거꾸로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을 거슬러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문화는 다 쓸데없는 거다,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부합되는 원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배치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고 돌아서는, 이 세대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거절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약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것이 약한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약한지,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이 약한지, 유익에 대한 가치와 기준들이 약한 건지,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이 세대의 죄의 흐름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의 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새롭게 되느냐면, 사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사실 이 새롭게 되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새롭게 되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걸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네가 해라, 그렇게 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새롭게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성령과의 연합을 이루어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도록 열어드립니다. 성령의 마음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새롭게 부어지고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듣고 이야기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새롭게 되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성령과 결합되고 연합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잖아요. 이건 계속 진행형이 아니면요, 멈추어 서버리면 숲으로 걸어요. 어제까지 내가 참 성령으로 정말 어제는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조금만 했는데 오늘은 우리 아내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삶의 상황을 보니까 그냥 세상의 기준들로, 세대의 기준들로 가득 차서 보여지더라. 오늘 나는 실패한 거예요. 오늘 나는 성령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실패한 자예요. 매일매일 정말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성령의 생각,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정말로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계속 좋아하게 되어가는 게 새롭게 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완전하신 계획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지를 보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분별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끝! 이렇게 되나요? 분별하면 따르는 겁니다. 분별하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뜻을 분별하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분별에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웃음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의 이 4장에서는 우리의 이 날마다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 내가 자꾸만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 삶의 기준들, 삶의 모습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그리고 무엇을 입느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계속 입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한 그 뜻을 따라 행함이 계속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떠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이 삶은 내가 희생하며 억지로 내 삶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드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릴 것이나 있는 것처럼 나는 다 희생하고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드리고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 삶이야말로 지금 여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깨뜨리고 희생해서 나는 없어져버리고 나는 깨어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삶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드러났어요. 순종할 때까지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 이것 하면 내가 손해볼 때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뜻을 따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 뜻을 따르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고, 이 뜻을 따르면 내가 곤고해질 것 같고, 이 뜻을 따르면 내가 외로워질 것 같고, 그 고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사람,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 희생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자리에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진정한 평강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진정한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내 삶의 아름다운 비전이 소유되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대의 죄의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의 연합 통해 날마다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 부음 받으시는 변화와 새롭게 되는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따르며 행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 진정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출발, 내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죄의 기름들을 거절하고 마음을 날마다 주의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답고 부유한 것들 누리며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의 관심과 이 애정이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출발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하고 사랑 때문에 행하고 사랑 때문에 열심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모든 요구와 이 세대의 가치들, 이 세대의 죄된 기준들 다 단호하게 거절하며 없는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과의 기본 연합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분별케 하시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에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그 삶의 은혜의 체험, 자유함의 체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들이 더 깊고 더 커져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출발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행함과 모든 살아내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죄의 흐름들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의 마음들, 변화되는 마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이루어가며 행하며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자유함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